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냐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아는 것과 같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끼리를 만져볼 거예요. 근데 장님이 코끼리가 전체 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쨌든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코끼리가 맞는데 어느 부분만 알아요? 만진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코끼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코끼리를 그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를 모르지만 어쨌든 코끼리를 장님이 아는 만큼 이렇게 저렇게 모아봤자 그 코끼리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경엔 틀림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나오셔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계시는지 마치 장님이 코끼리 알듯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과정과 결과가 성경의 기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하나 정확한 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고 진실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교회가 증거하는 내용이고 목사가 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의 바탕으로 하는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전하는 내용.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전하도록 목사들은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며 진리라는 사실에 동의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이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까지 계시는데, 자, 각자가 그러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고 확실히 인정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온 내용이 진실이고 진리냐라는데 동의하느냐라는 거예요. 100%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한 90% 동의하고 10%는 거절하고 어떤 분들은 한 10% 동의하고 90% 거절해요. 이게 얼마나 이거를 동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성이 현대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면 소위 말해서 오늘날 고등학교라고 부르지만 이 정도만 돼도 고등교육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까지 여러분들이 다 나왔으면 그 고등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성경의 내용이 몇 %까지 진실이고 몇 %까지 진리고 내가 그 중에 몇 %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든 장황한 이야기 결국은 이렇게 설명을 잘한 결국은 하나를 통해 예수님이 계시느냐 없느냐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도 있고 우리의 구원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이 모든 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다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는 성경의 말씀에는 앞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에 오르실 적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면 그 따라간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이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부터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최근에 소설이나 영화나 각종 매체에서 영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것 하면 뭐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무당 얘기 잘 나오더라고요. 귀신 얘기, 악귀, 영혼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최근에 유명한 음악이 있어요. 골든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게 K-팝 데몬 헌터스, 캐데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전 세계로 유행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노래를 이렇게 보고 그거를 가만히 보면은 그 노래가 부르는 건 뭐냐면 일종의 무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악귀를 퇴치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 같아요. 19세기에는 세상을 덮고 있는 미신이나 이런 세상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부셔나갔던 이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지배했어요. 과학이 지배했던 시대가 19세기고 그 과학이 지배해서 20세기가 왔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1999년까지가 20세기인데 그 20세기는 그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해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현대를 지난 시대 해가지고서 길을 찾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21세기 이제 2001년부터 시작된 21세기 지금도 이제 21세기도 25년이 흘렀죠. 이 21세기는 영적인 세상에 관심을 돌리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이 과학적인 것들은 인정하고 가는데 그 과학적인 것을 넘어선 무엇인가를 찾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영적인 세계의 진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나쳐버렸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 귀신이 돼지에게도 들어간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귀신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병든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적과 거리가 있는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저도 목회를 시작한 게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과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의 이야기가 오히려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처음에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도 이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하고 주일에서 내는 날에는 성가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봉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교회 신앙생활을 쭉 꾸준히 해왔어요. 청년부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또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핑계를 대면서 기록하기를 이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를 영적인 존재에게 떠넘겼다. 그래서 거기 귀신한테 떠넘겼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적에.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는 정확하게 수학의 논리예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려면. 수학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느냐가 좌우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 짰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이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연결하는 드라이브,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사면 컴퓨터에다가 연결하는 게 있어요. 컴퓨터만 딱 쓰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프린터를 연결해야 되고, 인터넷을 연결해야 되고, 또는 뭐예요? 요즘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하죠. 아세요? 네, 컴퓨터와 핸드폰도 연결해요.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와 다른 기계를 연결하려면 이 사이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걸 흔히 말해서 드라이버라고 해요. 우리가 드라이버 하면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계와 기계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게 드라이버예요. 제가 그 드라이버까지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지금도 글쎄요, 좀 연구해보면은 아마 짜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컴퓨터를 그만둔 지가 지금 한 30년 되는데도 지금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OS에 대한 접근하는 것, 이런 것들도 훈련을 배워 있었습니다. 이게 전문가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포기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귀신하고 만난 게 아니라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IMF 시절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을 못했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3년째 이제 병간호를 하던, 한 2년간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돈이 없어서 이제 집에 모셔왔어요. 모셔오면 하루에 한 30분 앉아 있어요. 누워 계셔요. 지금은 그 목이 나아서 지금 뭐 고향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 제 바로 밑에 동생한테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었어요. 왜 귀신이란 걸 아냐면 한 30분 동안 온 가족의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읽어요.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읽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다 한 30분 동안 다 얘기를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지 않나, 어디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그 가족들만, 자기만 아는 일들이 그 입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다 절망했어요. 그 여동생 안에서 시작된 약한 영이 사람의 생각을 읽고 과거를 뱉어내고 현실의 여동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인생을 망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는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꿈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IMF 시기에도 제가 나름대로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던 그런 거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것들을 예비를 하고 있었다가 주님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해서 제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이 저 집 망했다 했어요. 왜요? 어머니는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3년째 누워있어요. 여동생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이 아는 체를 안 해요. 왜요? 돈 꺼달라고 할까봐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여동생 안에 그게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귀신이라는 걸 알게 됐냐면 다른 걸 다 하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을 못해요. 왜요?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교회를 같이 다니고 했을 적에는 교회학교 교사까지 했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도신조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고백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하고 많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그걸 이제 그 귀신과 계속해서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오는 방법을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학대원 2학기의 동생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동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골이 돼서 돌아왔어요. 우연찮게 다 해가지고 뼈만 돌아왔어요. 뼈만. 근데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고향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제 동생 때문에 신방을 왔다가 혼나고 도망갔어요. 왜 혼나고 도망갔냐면 그 과거가 드러나고 숨겨졌던 게 폭로되고 감추어졌던 게 다 드러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저희 가족에게 통보를 하기를 은혜가 안 다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그게 저희 고향교회가 저희 가족에게 했던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고향교회에서 평생을 섬겼죠. 그래가지고 권사님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 여동생이 백골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장례 지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의 장례를 집례했어요. 제 첫 번째 장례는 제 여동생이었어요. 그 귀신과 싸우면서 안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이, 마귀가, 더러운 영이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다시 열심히 봤어요. 그때 성경 안에는 이 귀신과 마귀와 더러운 영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다 있어요. 근데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우린 다 속고 있었어요. 이렇게 크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악한 영,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했던 그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이 그걸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잊어먹고 그냥 예수 믿으면 좋겠지,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겠지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다가 자기가 편리한 방향으로, 편리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믿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귀신이나 마귀에 속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권세와 위엄과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부딪혔는데 방법은 딱 하나이더라고요.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면. 귀신의 힘을 못 써요. 누구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됩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요.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죄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면 돼요.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었고, 내가 그런 부분이 연약하고, 내가 그런 데 욕심을 내고, 내가 그런 데서 살면서 그렇게 나는 깨끗하거나 경건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마귀는 힘을 못 써요. 귀신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우리에게 남겨준 건 예수님의 이름만 남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이것을 하면 안 돼. 너는 이쪽으로 돌아와야 돼. 너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너는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아무리 옆에서 외치고 옆에서 속삭여도 예수님 나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나에게 즐겁습니다. 이게 나의 삶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면서 다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현실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에는 현실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영적인 세계는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여기 이 공간에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 동일하게 있어요. 다만 우리의 눈에 그게 어떻게 해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여기는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을 좀 그런 쪽을 모르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등 뒤에 있는 세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등 뒤에 있는 세계. 우리의 눈은 앞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봐요? 앞의 세계는 보지만 우리 뒤의 세계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요. 다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세계는 내 뒤에 붙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의 뒤에, 내게 보이지 않는 뒤의 세계가 세상이 보는 세계보다 더 큰 뒤의 세계가 우리에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우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적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귀신이 특별히 역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목포에 와가지고 한 명 만났어요. 한 명. 목회 현장에서 거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왜 저로 하여금 이걸 보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보았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귀신같이 안다. 혹시 아세요? 귀신같이 안다. 네.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종의 영적인 세계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한 지식은 모르지만 다만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엎드려서 기다린다 했어요. 우리 옆에서 속삭여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삭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셔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서로 싸운다라고 나와요. 그 육체의 열매가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살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너에게 이게 뭐냐면 너한테 이게 재미있고 너한테 유익하고 이게 너한테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단절을 만들고요.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멸하도록 통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만든 영혼과 감정의 상처가 귀신의 수단이요 문이요 활동장입니다. 결론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존재가 귀신이요 마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무슨 큰 권세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죄로부터 자유하라면 죄의 문제를 떨쳐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힘을 못 써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일은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놀래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어요. 다만 이 두 사람이 가다라 지방에서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거리끼는 존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파괴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구조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리기를 작정하셔요. 그대로 두면 그들은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마음 결정을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으로 나온 그 두 사람의 영혼에 그 두 사람을 괴롭혔던 그들을 잡고 있던 그 귀신으로 하여금 그 몸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역사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귀신의 역사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귀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귀신은 계속해서 속이는 역할을 해요. 속이는 역할.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을 깨끗하게 했죠. 영혼을 구했어요. 그들이 사나워서 아무도 다룰 수 없는 사람. 그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의 육신이 강한 힘을 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망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정상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능력이 뛰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러나 귀신의 괴계, 이 마귀의 계계는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귀신은 귀신의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하는 일. 오늘날도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이고 가짜 무당이 있는데, 진짜 무당은 귀신이 들려서 하는 무당이고, 가짜 무당은 그냥 흉내내는 무당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들려서 하는 그 무당, 사실 굉장히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하고 붙어가지고 뭔가 특별한 걸 알고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특별한 거짓 기적을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당은 어떻게 해요? 빼앗겼고요. 그리고요 죽음이 예비되어 있고 멸망이 예비된 영혼이에요. 사실은 그 귀신은 몰아내고 쫓아내고 예수님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적에 우리를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귀신의 역사,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귀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도록 해요. 여전히 귀신은 무너뜨리고 숨기고 사람의 눈과 마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귀신은 어쩔 수 없이 귀신의 일을 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망가지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귀신은 두 사람을 먼저 망가뜨렸어요.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켰어요. 그들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귀신과 함께한 그 시간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여동생이 그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일시적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마귀를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해서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며 연구하며 했는데 이게 죄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죠. 부모를 닮는데 이 부모 세대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우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그걸 그대로 누구가 가져가요? 자녀들이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져 줄어들면 좋은데 거기다 또 뭐예요? 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또 더 첨가해요. 그래서 여러 세대를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 상처가, 그 죄의 무게가, 그 고통들이 자녀한테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이죠. 한이라는 말. 그게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영혼의 깊은 그 무게를 못 견디는. 근데 그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내려져요. 그 자녀들이 이거를 견디다 못하면 이걸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고 이거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심판으로 달려가는 무서운 위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귀신은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요구하죠. 자기를 쫓아내려거든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요?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돼지떼에게.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요? 예, 돼지떼를 끌고서 바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귀신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죄를 쫓아내시려면 저 사람한테 들어가게 해주셔야 했는데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지방 사람들의 큰 소득원이 돼지떼를 키우는 거예요. 큰 사업이에요. 집집마다 돼지들을 키우는데 그걸 다 모아서 떼를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큰 사업이에요.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지방에 돌아왔을 적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깨끗하게 낫게 했어요. 정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멸망하는 자, 나중에 심판받을 자, 그 사람들이 회복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 봤어요. 뭘 봤어요? 돼지떼가 다 빠져 죽었어요. 자기들의 전 재산, 자기들의 평생 일구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귀신에 그냥 들려 있었으면 이 돼지떼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재산에 손해를 본 거 없어요. 근데 저 두 사람이 나음으로 누가 손해를 봤어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큰 재산이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이득을 본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어떻게 속느냐?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장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있지 마시고 가십시오.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가 뭘 봤다고요? 손해를 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더 큰 손해를 볼 거니까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주십시오.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은 자기들이 사는 길, 자기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길,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걷어찬 거예요. 누구한테 속아서요? 귀신들한테 속은 거예요.
귀신은 이 두 영혼을 놓으면서요,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산업에다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뭐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환란이 있구나. 예수님 믿으면 우환이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은 아무튼 그 괴계를 사용했습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소리를 보면서, 야, 이 마귀가 하는, 이 귀신이 하는 일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멀리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속여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가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드시고 하시니까 천국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환이 많이 생긴대.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대.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뭐 때문에요? 우환 생길까 봐. 또 하나 뭐예요? 집안이 망하니까. 두 신을 섬기면.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거짓된 것에 잡혀가지고 그걸 섬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것 같이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귀신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끝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신앙 세대가 1세대예요.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적에 이 귀신이 계속해서 속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야,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 믿어도 철저하게 믿지 말고 네 편한 대로 믿어. 나한테 유익한 대로 믿어. 너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믿어 하면서 자꾸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 예수 믿어도 이런 우환도 생기고 저런 우환도 생기고 자꾸 그냥 끊임없이 흔들어요. 속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여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양쪽 손을 잡고서 망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이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집안에 역사했던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야,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미치게 믿으면 안 된다고. 예전에 수원에 쓰던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총각 때 교회 다니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사귀게 됐어요.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자기하고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제 자기 부인이 됐잖아요. 부인이 주일날만 되면 어디를 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같이 다니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그 약속은 깨먹고 부인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에다 태워가지고 교회 입구에다가 딱 내려주고는 어떻게 해요? 차를 거기 안에, 차 안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를 기다려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맨날 교회를 가면은
그 부인한테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게 딱 있대요. 뭐냐면 당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미치지는 마. 뭐라고요? 교회는 미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믿되 미치지는 마. 제발. 그게 그 남자의 소원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교회에다 들여도 보내면서 그 밖에서 우리 아내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기다리니까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올 때마다 그 차 안에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자꾸 그 건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교회에서 들어와 있으라고. 여름에 너무 뜨겁지 않냐? 겨울엔 너무 춥지 않냐고. 교회에서 들어와서 예배 안 드려도니까 입구에 들어와 있으라고. 로비에 와서 기다리라고. 안에서 기다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춥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로 이제 교회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본당 안에 못 들어가고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귀신과 마귀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옛날 이야기로 우리를 속여요. 귀신의 이야기는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속입니다. 귀신은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몰라서 기록한 거야 라고 속여요. 귀신은 무척 두려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재미로 하는 거야, 미신이야 하면서 점을 보게 하고 주술을 하기도 하고 구술하도록 합니다. 영화와 음악과 그림과 예술의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귀신과 마귀는 숨어들었어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방마다 축제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무슨 항구 축제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10월 달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시청 홍보과에서 팜플렛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보에 광고를 내야 되는 건가 하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제 고향에는 난개 박연 축제가 있어요. 국악.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절에 국악을 정리했던 그 난개 박연 선생이 저희 고향, 우리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축제가 10월 첫 주에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통음악 공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많은 축제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축제가 하나 있어요. 강릉 단오제입니다. 강릉 단오제. 그 강릉 단오제가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가 강릉에 가서 그 강릉 그 단오제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봤어요. 강릉 단오제 할 적에 그 행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 놓잖아요. 몇 해, 해마다 할 때마다 우리 목포도 이제 그런 행사를 하면 그걸 찍어가지고 역사로 남겨놓잖아요. 몇 년도에. 우연찮게 강릉에 가서 그 단오제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그 지방의 축제라고 5월 단오 때 하는 축제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회, 2회, 3회까지 몇 회를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 놨는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에 나왔던 그 많은 거기 강릉 단오제 여자분들이 많이 참가를 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놀랬던 건 하나는 다 무당들이더라는 거예요. 보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 무당을 왜 이렇게 다 찍어놨나 했더니 그 강릉 단오제에서 인간문화재 어쩌고 해가지고서 지나갔는데 다 무당이에요, 무당. 내가 사진 보고서 무당을 맞춘 건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그냥 무당이 아니라 진짜 신내림 받았던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태백산맥 안에 그 무당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산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받았나 봐요. 그 무당들이 거기 그 강릉 단오제 행사에 와가지고 하는 거를 그 사진을 보고서 참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저게 무당이라고. 저기 귀신 들려가지고 그러는 거라. 얘기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얘기는 못하고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직 대통령 지금 이제 감옥에 가신 그 영부인이 이 주술과 구세 아주 심취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모르도록 하고 예수님에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은 더욱더 쉽게 죄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을 영적인 존재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좌우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욕망을, 우리의 마음속 육체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그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그거 타협하고 그쪽에 끌려가면 사실은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막으실 적에 성령의 음성에 감동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알고서야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은 한순간에 날아가는 티끌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귀신과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단단히 선다면 귀신도 마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잡는 우리 목포 서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